몇 주 전에 저와 함께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형제님이 저희 부부 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아마 그때 만난 분들 계실 거예요. 형제가 싱글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소개팅을 누가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개팅 가기 전에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본문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24장 12절.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본토 집에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감을 좀 대신 얻어와라. 그런 중요한 임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다다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소개팅하러 나가는 날인데 어떤 구절을 읽었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근데 그 친구는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영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Give me success. 이런 영어는 알아두실 수 있겠죠. Give me 뭐예요? 나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뭐를? Success, 성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나가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 자매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미국에서도 막 20분, 30분씩 운전해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자매입니다. 얼마나 싹싹하고 적극적이고 너무 좋은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실 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요? Give me success.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한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한 그 대학교에서 이번 1월 달에 한의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이랑 이제 이 연결이 되면서 이 미국에서의 그 한의학의 위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가족들끼리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런데 또 성경 어디를 읽었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Give me success.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참,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뭘 주시라고요? 성공을 주십시오. 형통함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라집니까? 안 되죠. 누구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나에게 성공을 주소서. 나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기도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요새 참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이 기도만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시라고요? 주님,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걸 수십 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복적인 그 기도를 조금씩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맞추어서. 오늘 이 기도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소서. 주일 대예배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시니까 느헤미야가 나 스스로의 죄와 내 조상의 죄, 지금 이 사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겨우 지어놨는데 아직 뭐는 허물어진 상태더라?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운데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소서. 내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고요? 52일 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형통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온갖 일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하는 거래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형통한 삶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 형통한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요,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셉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39장 2절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서 억지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형통하게 만든 삶이 노예로 사는 삶이래요. 39장 23절은요. 한술 더 뜹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버려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삶이래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삶이 감옥살이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소서, 내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막 기대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내 꿈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뜨리는 삶을 통해서 내 모난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 앞에서 막 뻑이거든요. 아빠가 나만 사랑하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만드시고 저 감옥까지 가는 밑바닥 인생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스라뜨려서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성경적인 형통, 어떤 영어 표현이 생각이 나냐면 creative destruction. destruction이라는 건 파괴입니다. 파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괴시키세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 creative, 창조적인 파괴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세워가시고 재창조를 이루시려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창조적인 파괴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가뭄이 왔을 때 7년 가뭄 가운데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대 군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위험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 종이 어떻게 하여? 형통하여. 영어로 보시면 다 이 문장이 하나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형통한 게 어떤 의미래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간구하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일사천리로 그의 인생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직업인지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죠. 왕의 최측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신뢰와 촉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민자가 한 나라에 가서 그 외국 땅에 가서 주류 사회의 핵심까지 들어가는 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애를 써서 거기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안락한 자리, 편한 자리, 특권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요? 예루살렘의 유다 총독으로 가요. 이거는요 스스로 강등한 겁니다. 스스로 좌천한 거예요. 남들은 더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인생이에요? 하류지향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부흥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상류지향이 아니라 하류지향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류지향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상류지향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인간이 되시고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수치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아직 내 때가 안 왔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때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풀리고 탑에 올라가는 걸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복음서나 다른 책에 보시면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영광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사건 자체를 영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세우신다고요? 십자가에.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깨뜨림을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체 그림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으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내 뜻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형통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씩 더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상담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을 진행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형통하기를 좀 바라요. 그럼 제 마음 아세요? 제 마음 아시냐고요? 이런 설교도 제가 하기 싫다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는 걸 보게 돼요. 점점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래서 저 성도님에게, 저 가정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구나. 점점 그 영혼이 아름답게 변하는 걸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뜨리신 다음에 파괴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구나. 저는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구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뭐가 드러나요? 나는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 민낯이 드러나고 또다시 죄악이 다 폭로되면서 하나님께서 creative destruction, 무너뜨릴 걸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왜요? 우리 민족을 지금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하소서,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봉신교회가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좀 간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자꾸 내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내 뜻대로 잘 펼쳐집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자꾸 낙심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원하던 인생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2절에 보시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다음 뭐예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그럼 이걸 믿으면 이 형통의 과정,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는 과정을 오히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수치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